잔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내 몸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구원하소서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가 호산나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그 호산나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압제해서 해방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통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되 구원은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의 구원으로 갖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수순으로 말미암아 복을 원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유예 기간을 주어서 당장 죽이지를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보면 5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살진 못해요. 아마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영원한 삶을 가졌겠죠. 저는 그러면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어서 결국은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으로부터 그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보고 그리고 잘 믿으면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약해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셔서 기근과 재앙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온 지구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번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선 죽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먹는 것은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포화 상태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놓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걸 확장시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샘플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점점 번식이 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충만해지면 에덴 동산을 아마 터서 모두 이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믿어요.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그 국한된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려고 했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측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많은 에덴 동산의 그 벽을 터서 온 지구를 다 에덴 동산화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온 우주에는 지구라는 곳만 희한하게 공기와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즉 생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작은 에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를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확장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빛으로 수백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면에 가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런 온 우주가 또 수천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지구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근거가 이 우주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 아니라 영생 영영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정말 수백억 광년, 빛이 1년을 가야 1광년이잖아요. 빛이 1년을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는데 2초 3초도 아니고 1년을 간다면 정말 무지무지한 거리를 갈 거예요. 근데 수천억 광년을 가도 우주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지구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무한대로 불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런 것들에 묻는 대답을 아마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도 한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광활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경력이 나름대로 1년인 사람도 있고 10년인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정말 60년 이상을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지금 이 자리 나의 모습은 아니고 이것보다는 더 향상된 모습으로 돼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한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확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확장이라는 것은 2배, 3배, 4배가 아니라
마치 세포가 분열되듯이 2, 4, 8, 16 이런 식으로 분열되듯이 하나님은 확장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온 지구를 다 복음화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만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믿기만 하면 이 가정과 나라와 직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얼마나 세상 말로 땡땡이도 많이 치고 게으름도 많이 피고 전진하여 나갈 때 나가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았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땅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베드로, 모세, 여호수아 이 네 사람의 확장성만 해도 지금 여기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산다면 지구는 뒤집어졌겠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죠. 사업장, 자녀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에 대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기초가 깔려있지 않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릴 적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고요,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들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몰랐습니다. 물론 예표로 다윗이, 그리고 이삭이, 또 여호수아가 등등 나름대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어린 양의 예표가 된 그런 일들은 있지만, 정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직접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주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 복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우리가 요번에 기도를 이제 한 주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고에 오늘 마침 그게 누락이 됐어요. 고난주간만 광고를 올렸는데 저녁 7시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는 우리가 항상 했듯이 하루 이제 금식을 합니다. 전교인 금식을 하죠. 1년에 우리는 2번 금식을 하죠. 새해 첫날 1월 1일과 성금요일.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전교인 금식을 하는데, 연세 드시고 약을 드신 분들은 오전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을 하셔도 우리가 동참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만 부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그리고 축복을 원하고 치료 은사를 원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십자가는 회개요, 자기 부인이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놔두고 이 위에다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 기존 이대로 나의 틀,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형편,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장,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현재 환경, 이 위에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이삭 그들에게 복을 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 그 깃틀 위에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을 패해버리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절단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2층 집에다가 건물을 올리려면 2층이 아무리 든든하게 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한 3층, 4층 정도 올라가면 그 집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10층을 지으려면 힘들어도 그 2층 집이 아까워도 헐어버려야 돼요. 그걸 헐어야만 거기다 10층, 15층을 지을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파쇄시켜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속에 건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라고 그냥 선포만 한다면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거니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을 왜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죄가 숨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처음에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집행을 잠깐 유예해 주어서 약 500에서 100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잘해야 7, 80 그리고 장수 시대라 해도 1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겨는 했지만 그들을 그냥 두셨어요. 나름대로 죽을 날까지 유예를 두셨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는 짓이 뭐냐? 온전히 죄만 짓더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냥 두었더니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관영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난리가 아니죠. 또 그냥 놔두니까 그들의 꼴을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이때까지 가만히 보았으니까 한 20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오기까지 한 2000년 동안 인간을 보니까 그들을 그냥 놔둬버리니까 순 죄로 번복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들이 죄를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딱 10계명 그 율법을 갖다 주고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속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 처음에 면허 딸 때 제가 면허를 18살 때 땄는데 벌써 운전한 지가 한 40여 년이 넘었죠. 그때는요 음주운전을 해도요 사고만 안 나면 처벌을 안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호등도 인천 시내 그저 한 10몇 개밖에 없었어요. 과속카메라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달리다 사고만 안 나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달려도 뭐 교통경찰관이 총을 들고 있는다든지 뭐 신호등 옆에 카메라가 있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맘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사고만 안 났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이 차가 많아지고 이게 막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80, 100 혹은 지금 같으면 5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면 법에 걸리게 되죠. 아, 이 과속이 위험한 거구나. 아,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지금은 한밤중에도 신호를 잘 지키는 그런 착한 운전자들이 되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지었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보니까 수천 년 동안 죄만 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 좋은데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질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법 잡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하십니다. 너희가 죄가 제일 많다 이거죠. 오히려 세리, 주연하는 죄인으로서다에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느꼈던 자들에게 오히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성, 율법을 주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단번에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을 그냥 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이것이 죄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심지어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양을 잡아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처음에는 양을 드릴 때는 아,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가슴이 찐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점점 너 죄 지면 안 되잖아, 괜찮아, 양 한 마리 드리면 돼,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사 가지고도 되질 않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정말 율법을 주어졌어도 그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가 가진 모든 죄를 내가 한꺼번에 다 담당하겠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지을 죄까지라도 내가 다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속에서 있는 이 죄성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24절.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죄성이 계속 생기더란 말이죠. 이걸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 곤고함, 나의 힘들고 어려움,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시사, 하나님께서는 아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담당을 했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내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다 집어넣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담당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것이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나는 그것을 못 믿겠는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난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선포예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의심을 하고 않고는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 성찬을 때문에 좀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자는 언제든지 죄 속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선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우리 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 역시도 선포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신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온전한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며, 이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따지고 공식으로 따지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관건이지, 계산을 해보고 몇 프로 어느 정도까지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무고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큰 죄악의 십자가로 둔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우실 수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쥐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둔갑이 되었는데, 그 죄인으로 된 것에 대한 그 죄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 주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뭐 응답 주실 것도 믿고 치료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만,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믿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이번 종려주일을 통한 또 성찬주일,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더불어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